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소위 하늘의 비밀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하늘의 비밀은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또 아시죠? 로또. 로또가 매주마다 1등이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로또가 1등이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단호하시네요. 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옆집 아이가 자녀가 서울대를 갔대요. 좋은 일입니까? 예, 좋은 일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까? 예, 갑자기 속상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한문으로 읽으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왔다. 자, 그런데 복음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당신과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왔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이 나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세상에는 좋은 일이 많아요. 로또는 누군가 당첨이 되고 누군가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또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세상에는 좋은 일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내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누구에게 유효하길 바라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일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기쁜 일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너에게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기쁜 일이다. 첫 번째는 그 노래,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뭐가 기쁜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가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자,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 너의 기쁨의 첫 번째 1절 가사는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다. 이 워딩,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참 쉬운데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악으로 규결이 됩니다. 혹은 선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항상 그 결과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 바이에른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바이에른 공화국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으켰을까요?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력해서 다른 나라의 자원을 가져오고 싶어서 다른 나라를 좀 침범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번성하기를 원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이 바이에른 공화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는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이 독일이 참전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또 국가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기간 산업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폭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빵 한 덩이를 사려면 뭘 했냐면, 여러분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거기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막 듬뿍 담고 실어가서 빵가게 갖다 주면 거기서 빵 하나 얻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빵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으시죠? 여러분 지금 직장이 없고 기간 사람이 다 폐허가 돼서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면 됩니다. 프랑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쳐들어가서 다 뺏어옵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빵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가 던진 이 의도는요, 선한 의도였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빵 주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고 내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이걸 건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동조했습니다.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추악한 결말로 끝났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이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간 그레이한 영화여서 뭐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셋이서 해바라기가 잔뜩 피어있는 언덕에 식당 하나를 짓고 거기서 식당하면서 사는 게 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꿈이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가게를 차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느냐? 바로 암흑의 세계에 몸을 담습니다.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없는데 이 주먹 하나는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의 세계를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을 해하고 죽게 만든 범죄자가 되고 영화가 끝이 나요. 목표는 선했는데 결과는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특정한 범죄자나 특정한 전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여러분을 자신을 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똥망이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 있습니까? 나 오늘 하루를 망쳤어 이렇게 시작하는 분 있어요?
그쵸? 아침에 뭔가 그래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 하루가 가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떤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 아침에 희망의 날을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나 그러면 와우 죽겠다 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요, 뭘 하도 결과가 피곤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연초에 시작할 때 힘있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영혼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연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남아있는 분 손 했더니 다들 장례식에 온 사람들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내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얼굴 좀 펴라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표정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거의 남의 지금 장례식 예배에 와 있는 그런 표정. 여러분 표정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면서 우리는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내 몸이, 내 생각이 지쳐있고 낙심돼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꿨던 일이 아니죠. 그럼 왜 이럴까요? 예, 맞습니다. 죄를 품고 사는 우리는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낙심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복음이다. 이 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기쁜 일이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아기들 키우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힘든 일이 뭐였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일 1번 아기 똥 기저귀 가는 것, 2번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뭐가 힘들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를 닦아주고 아이들의 오물을 해결할 때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옆집 아이는 힘들어요. 내 아이는 안 힘들어요. 내 아이가 생산해낸 그 노란 오물은 여러분 그냥 닦아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혐오스럽거나 어렵지 않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우리 모습은요 남의 집 아이였어요. 남의 집 아이예요. 냄새나고 오물에 뒤덮여 있고 한번 마음 써가지고 한번 닦아주려고 그래도 손이 잘 안 가. 손이 잘 안 가. 제가 이렇게 이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잠옷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자모들이 아기 이렇게 육아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나가면 급하게 나가거나 뭐 바쁜 일 있으면 그냥 가요. 그리고 나면 잠옷실에 항상 남아 있는 게 똥 기저귀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교인 건데도 우리 교인의 자녀 건데도 치울 때 기분이 좋아요? 개똥 같죠? 내 자녀 게 아닌데 여러분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자녀의 오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요 남의 자녀였기 때문에요 그 남의 자녀의 오물 해결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오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오물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죄와 허물들이 있어요. 뭔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가 가졌지만 선한 의도대로 안 된 것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게 죄를 지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넌 왜 이따위밖에 안 되니? 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라고 치시면서 냄새난다고 우리를 구박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패까지도 씻겨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멋진 일을 해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죄인인 내 속에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잘 사느냐, 얼마만큼 가치 있게 사느냐, 여러분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잘 뛰어다녀요. 참 잘 뛰어다니고, 우리 아이들은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우리 대형 트리 지금 10m짜리인데 거기도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야, 참 대단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멋진 이 아이들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식을 먹다가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제가 지켜봤어요. 저 쓰레기를 짚는 아이는 오늘 밤에 저 아이에게 내가 치킨을 사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애들의 눈은 땅바닥을 향해 안 향해? 애들의 눈은요 항상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 희한하게요, 지치고 낙심된 사람을 땅바닥을 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하늘을 보며 살아요. 뭐 재밌는 게 없나? 항상 살피죠. 여러분 쓰레기 안 주워도 좋으니까요 하늘을 보며 사세요. 하늘을 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영광은 내가 살아내는 이 하루예요. 내가 사는 이 하루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영광스러운 하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한 30일 된 갓난아이가 응가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변이 시원찮고 이렇게 물은 설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자녀 있으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이런 자녀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자녀 무서워요. 아기는요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아기는요 울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아기는요 뗐으면 고마운 거예요. 울고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얘가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울고 배가 고픈데도 여러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부모는요 심장이 덜컥거려요. 얘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애는 울어야 제맛이. 성도가 사는 이 하루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가 영광스러운 하루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나오는데요, 2절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가사 14절 읽어봅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거는 earth라고 하는 이 행성의 지표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평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에이레라는 헬라어가 다 같은 단어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평화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잡히신 오늘 밤에 성만찬을 나누시고 설교를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서두를 뭘로 여시냐면 이렇게 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평화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 평화는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창조하신 그날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좋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좋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좋은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이 순환이 되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며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대기와 공기와 산소와 모든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약간 정서적이에요. 그죠? 뭔가 특별한 일이 없고 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할 때 평화 혹은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할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어질 때 이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여러분의 정서나 심리 속에 있는 불안이나 어려움을 떨쳐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부스럭이에요. 진짜는 뭐냐?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안정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속에 다시 재창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지금 그것이 운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거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편안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편안한 적 있어요? 저도 뭐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짧은 인생 속에 편안하다라고 한 적이 이 물리적으로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하는 동안 철없을 때는 잘하다가 조금 공부할 때 되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군대 다녀오고 교육자 생활 시작하고 교육자 생활 지금 올해 28년 차 열심히 사는데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죠. 우리 교인들 항상 아파,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 그거 목사는 편안한 날이 있다 없다? 목사는 편안한 날이 없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 심란해야 할까봐 그래서 목사는 편안한 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거 진짜 여러분하고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만들었어요. 아담도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바캉스 하면서 해수욕장에서 놀면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일을 주신 거죠. 일을 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데,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이 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다스릴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이 세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자,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화건하건데 이름 짓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고, 우리 교회도 제가 이름 지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름 이게 잘 지어야지. 저처럼 춘열이라고 지어놓으면 상당히 평생 사는 동안 곤혹스럽습니다. 이름, 여러분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이춘열, 그죠? 그리고 저 동네에서 저 이름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춘열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안 이상하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춘열아 춘열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촌스럽죠. 예, 촌스러워요. 춘열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쁘면서도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지긋해질 때까지 불러도 변치 않을 만한 이름, 이런 이름 짓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완용 같은 이름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이름 한두 명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담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있는 거예요. 코끼리, 사자, 하이에나, 여우.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과사전에 가면 우리 사물들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전 보십시오.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짓고 있었다고요? 아담이가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이 여섯째 날까지 아담 창조한 다음 날, 안식일 한 다음, 그 다음 날 아담이가 하와랑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롭고 하나님 주신 에덴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아담은 이름들을 지으며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때에 그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아담이 8일째 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도전 과제. 여기에 지금 저희 예배당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무가 5그루 있는데, 이 5그루의 나무의 이름을 3초 내에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부를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저녁에 BHC 뿌링클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도전. 그런 거 말고, 가나 다라 A, B, C, D 1, 2, 3, 4 말고, 여러분 이것도 이미 우리 선조들이 지어둔 거잖아요. 루틴이잖아요. 이 루틴 없이 한번 해보세요. 도전! 아쉽습니다. 1부 때도 도전시켰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에 매일매일 지속적인 도전이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잘 살렴. 얘들아 안녕,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 천국에서 만나 얘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을 주었어요. 일을, 사명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며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 2세들 3세들 뉴스에 자주 올라거립니다. 특별히 마약으로 오르락 내리락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마약에 노출될까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굳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돈을 벌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더 좋은 기쁜 일을 찾다 보니 자극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마약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투쟁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요,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는 이 땅의 삶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사실 근본은 우리 속에 참 기쁨, 참 평안을 이미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살이 포동포동 잘 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72kg였는데 지금은 숫자가 바뀌었어요. 가지고 양복도 잘 안 맞고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에 숫자를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밀가루를 끊었어요. 밀가루. 제가 다른 걸 똑같이 다 하는데 밀가루만 끊었어요. 라면, 국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밀가루를 끊었더니 어떤 것 같아요? 양복이 옆을 보세요. 옆에를. 대한민국에 설교 시간에 몸매 자랑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철없는 목사. 제가 몸무게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밀가루를 끊고 나서 제가 진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각이 살아나요. 그 전에요, 라면, 국수 같은 거 막 먹었을 때는요, 그 당연한 MSG 맛이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 딱 끊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불가불 뭐 식당을 가게 됐다든지, 요새 연말에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뭘 먹잖아요. 음식이 다 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중에 사 먹는 음식 있잖아요. 딱 여러분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 맛은 뭐냐면요, 짠맛입니다. 짭니다. 다 짜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음식을 짜게 먹는구나. 그래서 밀가루 끊고 나니까 이제 짜요. 이번에 우리 교회 김치가 진짜 맛있는 이유, 안 짜서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재산이 증가하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세속적으로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기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오염된 영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게 당기는 거예요. 돈을 더, 건강을 더, 안 되는 게 되게, 자꾸 오염된 입맛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적인 상태가, 컨디션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원래 입맛이 돌아오니까 진짜 맛이 느껴져요. 진짜 우리 성도의 진짜 기쁨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루하루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의 이 수레바퀴,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의뢰 주셔서, 내가 지금 건강 주셔서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게 지금 사는 것, 이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하셨던 그 창조적인 원초적인 기쁨은 뭐냐? 우리 속에 진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맞이할 때 우리 속에 무슨 희열이 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리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풀리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막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평화예요.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여인들이 뛰어갔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해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 던진 말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얘들아, 나 잘 있다.
아니었어요. 얘들아,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흘 전에 죽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했던 이 수많은 여성도들이 도대체 마음이 도대체 뭐가 편안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 얘들아, 평안하뇨?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많은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 예수님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 일 속에 함께하는 나를 보아라. 고난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너를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보고, 너를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보고, 너를 끌어안는 나의 가슴을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천사들이 막 노래 부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차지하게 된 성도는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쁘지 못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서 이걸 잘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지금 너무 잘못된 MSG에 지금 오염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요,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어려워도 이겨내고요, 슬퍼도 이겨내고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주, 나의 주, 십자가를 지신 주, 승리하신 주 하면서요 막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이 성탄 절기에 여러분 속에 꺼져가고 잊혀져 버렸던 진짜 영광과 진짜 평화가 재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하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폭발하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